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나입니다. 자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나.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희 모 교회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신학을 준비하는 목회 후보생들에게 여러 가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언들을 담은 책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1, 2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신학을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부모님이 대신 서원을 했다가 자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기도회에 참석해서 순간의 열정과 또 순간의 감동에 취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에 대한 각오나 어떤 결단 없이 그냥 순간의 열심에 취해서 그렇게 신학교에 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순간의 감동이나 열정이 아니라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준비하는 과정의 고통을 견디고 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걷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전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각종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치료해 주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각오와 결단으로 자신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소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소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방문하면서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의사였던 이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 중한 열병을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그런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장모의 손을 만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아닌 사람이 어떤 여인의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히 기피하는 행동이었고 또 금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은 당시 유대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금기를 깨뜨리신 그러한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금기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과 또 이 무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손을 만지자마자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 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디에코네이, 이것은 시중을 들다 혹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장모가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기를 깨면서까지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신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또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소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은 섬김의 그 은혜를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소명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설거지와 청소에 관한 집안일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 많이 도와줄게. 사실 이게 그렇게 화가 나는 말입니까? 아마 많은 남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돕다니 이건 엄연히 당신의 일이야. 당신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돈을 버는 또 밖에서 바깥일을 하는 저는 당연히 집안일을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 그게 아니었어요.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성도가 예배만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편껏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섬길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또 신앙의 옵션으로서 우리가 섬김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장로의 치유 기사는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예수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장모의 치유 사건 이후에 이 장모가 살고 있었던 이 집은요, 그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그런 새로운 생명을 확산시키는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섬겨주신 그 섬김과 헌신의 길을 마땅히 우리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또 그런 새로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의 전파 사역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장을 통해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각오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서 이 무리는 과연 어떤 무리들일까요? 앞선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아마도 이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무리들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러한 행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무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이 가버나움에만 머무실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마치 그렇게 의지가 확고한 서기관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신을 따르겠다고 굉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결단을 결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이 서기관. 왜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따르는 서기관의 마음에, 그 의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여. 여기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부른 이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위엄과 존경을 나타내는 아주 극존칭에 해당됩니다.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교사, 히브리어 르바임, 랍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사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는 최고의 스승처럼 보였던,
또 최고의 교사처럼 보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깊은 가르침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나의 어떤 이런 지적인 호기심에 큰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오해하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또한 어려운 길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밝히십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7장 13절과 14절에 언급된 예언적인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실 이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어떠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정말로 낮고 낮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또 고난받고 배척받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안전이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차원적인 고상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저 듣기 좋은 말씀을 깨닫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순간의 감정으로 또 순간의 의욕으로 따를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안정된 자신의 삶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총 6개 반이 있었어요. 6개 반이 있었는데 각 반마다 한 60명의 이제 MDB 신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이니만큼 각자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소개도 하고 자신이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MW 차량을 모시던 한 60세가 조금 넘어 보이시는 한 그 중년의 그런 어르신이 그렇게 앞에 나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지역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면서 또 정치를 또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지역의 유지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역의 유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 고개 숙임을 당하는 자신이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인사를 받는 목사가 자기가 꼭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을 수가 있을까? 이분이 여러분들 학교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아십니까? 3달을 다니시고 자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완벽한 삶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선택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의 유익과 만족, 우리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아닌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그 의도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완전한 삶을 위한 액세서리로 우리 주님을 사용하지 않도록 분별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그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최우선이다. 오늘 본문 21절을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떠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의 요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유대 문화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로서 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의 이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대답 정말 매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구절은 많은 논쟁을 자아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매정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최근 학계에서는요, 유대의 풍장이라고 하는 고유한 장례 문화를 들어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대 유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우리나라처럼 바로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아주 큰 가족묘라고 하죠. 가족을 위해서 큰 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임시 기간 동안에 안치를 해놓습니다. 한 1년 정도. 그 시간 동안 그 시체가 자연스럽게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1년이 지나면 모든 이제 사체에 이런 모든 이 살들이 다 부패되어지고 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뼈들을 나중에 수습을 해서 그 토굴 안에 또한 작은 토굴을 각각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그 뼈들을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총 2번 치르는 것이죠. 아마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이 2번째 장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소 매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매정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이 중요한 일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필요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것들보다 나를 우선해서 따를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소 매정해 보이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주일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나는 과연 주일 사역을 하고 가야 할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장례를 먼저 치르러 가야 될까? 정말 오랫동안 한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화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가 소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국으로 가시지 못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가 마땅히 안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 문제는 어쩌면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에 앞에서 언급했던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필요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필요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선하여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고민을, 오늘 이 도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구원받은 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추구했던 삶의 안전, 또 삶의 안정도 내려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각오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을 막는 참 다양한 삶의 요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자네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나? 이 질문에 우리 모든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관망만 하는 관람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닫고 또한 그것을 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믿음과 그 의지를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주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각오와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의 믿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능력을 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고단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이 받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유산을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회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